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샴쌍둥이를 아시지요? 머리는 둘이지만 몸이 붙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샴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 선생님, 샴쌍둥이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샴쌍둥이는 과연 한 명인 겁니까? 두 명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샴쌍둥이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이 랍비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쪽에 있는 머리를 세게 때려서 이 머리를 맞은 한쪽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반대쪽 머리가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고, 그렇게 세게 맞은 거와 상관없이 희희낙낙하고 웃고 있으면 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질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음 달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독특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 특성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라면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과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요즘 이 교회가 힘들다,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또 학자들의 공통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것이 모호해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보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중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됨과 연합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화해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보면 성도인 너희는, 즉 교회인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런 성도라면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이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듯이 그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이 샴 쌍둥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몸이 붙어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것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면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됨을 유지하기보다는 때로는 교회들이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됨, 나누어짐의 문제는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 대형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물질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영적인 은사들이 많았는지 정말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나아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로 그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몇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교회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정체성,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러 차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지체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이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각 지체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방인들, 상종할 수 없는,
정말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몇몇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피하는 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상하 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종인데,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의 조덕삼 장로와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주로서 엄청난 부자였고,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그 집에 많은 머슴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머슴 중에 한 명이 이 이자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1905년에 그 금산교회에서 둘이 동시에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금산교회의 거의 모든 재정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로 투표를 하고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을 제치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들이 뽑아놓고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저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의 종인데 저 사람이 장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엄청나게 괴롭히진 않을까? 교회에서 주인이라고 텃세 부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성도들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교회에서는 종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이 평신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장로를 투표할 때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도 2대 장로가 됩니다. 나아가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 장로가 이제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먼저 된 장로가 참 성품이나 여러 가지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자신이 모든 돈을 다 대서 장학금을 내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쉽게 듣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그 당시 제도 가운데 자신의 머슴에게 장로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장학금까지 내주고 나아가 자신의 교회로 청빙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앞서서 나갔던 이러한 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14절 이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일 하는 거지. 이건 내 일이 아니지. 내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17절에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른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더 돋보이는 더 되고 싶은 그런 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좋아 보이는 그 자리에 너도 나도 그 일만 한다라면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교회에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목사도 드러나는 자리 아닙니까?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와 멋있어 보인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 찬양팀이나 찬양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다 단복을 입고 멋있게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하고 싶은 일들만 한다라면 과연 교회가 하나 되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1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좋아 보이는 자리, 그렇지 못한 자리, 하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를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안 되는데요. 저건 안 되는데요. 물론 그러시면 저희가 이해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까 21절 말씀,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말할 자격이 안 되고 머리가 발대로 하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차별을 두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쟁을 한다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기꺼이 서로를 존중하며 누가 더 귀하다 천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됨을 힘써라. 그것이 이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정체성은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몸의 각 지체를 다 다르게 두셨나? 각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때, 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가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버리거나, 나의 일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 난 저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저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분쟁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가운데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3,000개에서 10,000개가 맨날 생기는 그 암세포를 다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제거해 주니까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면역 체계가 그렇게 생겨나는 암을 좀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몸에 바로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 면역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당장 오는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어딘가에 암이 생기면 그것이 내 손에 어떤 그 지체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몸이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 몸 전체에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절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당장 봤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더라도, 아니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감당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라.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까? 정말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시대에, 우리 가족만 챙기기도 바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베스트 솔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이 그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가까이 하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모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 기꺼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구역 모임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명의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너희들이 그런 영적인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거 엄청 싫어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붙잡고 힘써야 할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많은 구역 우리 식구들이 함께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에게는 이제 대신방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상반기에 대신방을 다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깊어지게 되고, 정말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저희 교회의 전통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가족이 오시면 구역 편성을 하는데, 또 이렇게 구역에 오면 잘 섬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요, 간혹 이제 구역 편성을 하려 그러면 저희 구역에는 사람을 넣지 마십시오. 저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오래된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으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위로받으면서 지내려고 모이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역끼리 잘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구역이 힘들어야 돼요. 구역이 너무 편하고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고민해 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나 하나 되라,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에 그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면 어쩌면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에서 소홀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연약한 구역은 구역 식구들끼리 돌아보는 일도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전되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기꺼이 섬기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하나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은 우리에게 편하게 시원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그렇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을 넘어 조금은 피하고 싶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까지도 함께하며 돌아보며 하나 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 이 하나됨과 또 서로 돌아보기 위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짜내고 막 내 자신을 쳐갖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해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있죠. 이 은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이 은사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이어지면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저런 각종 각양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받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제가 한 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 하면 아마 서로 저요 손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은사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기꺼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사, 바로 사랑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이 말씀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랑이 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사랑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더 큰 것, 더 큰 일,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떠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받은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은 버릴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변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조독삼 장로님 같은,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당연한 거죠. 아이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뭐 부모, 엄마 드셔보세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탁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괜찮아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40주년 케이크를 탁 썰었는데 후딱 하고 내가 먼저 먹고 그럼 이제 추하다 그러죠. 추하다. 말은 안 하지만 장성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것,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니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 나의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라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장성한 자리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영적인 어린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이끄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충현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